자, 출애굽기 한 번 끝났는데요. 전체는 끝났지만 우리가 또 놓치면 안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과 사역자와의 관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역자로 쓰셨는가 출애굽하기 위해서, 또 모세는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한테 쓰임 받았는가.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이거 모르고는 정말 우리가 제자다 또는 사역자다란 말을 하기가 쉽지 않죠. 하면 또 안 되죠, 이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또는 하나님의 사역자 모세, 이런 제목으로 이제 출애굽기 3강을 나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 좀 봐야 될 성경 구절이요. 신명기 34장 10절이에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대면하던 자라 그래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했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나와 대면한 정도의 사역자는 그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김선태 목사님이 그 말 하셨죠. 뭐냐면 자기를 너무 이렇게 가치를 모른다고. 이건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내 가치를 알 때 나를 싸게 굴지 않아. 내가 시시하게 행동하거나 말을 내뱉거나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어느 정도로 우리 자존감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대면한 자. 그 정도의 자존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대면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는 자라, 아는 자예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고 출애굽기 4장 16절이요. 3장에는 뭐죠? 부르심이죠. 1장에는 창세기 3장 문제가 근본 문제가 나왔고 2장에는 하나님이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 뭘 준비했죠? 지금 레위인과 또 후대와 환경과 언약을 준비하고 계셔서 모세를 이제 후대를 준비하셨죠. 3장에 모세를 불렀잖아요. 4장에 그래도 모세가 이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보냈다고 어떻게 믿냐고 말했을 때 하면서 3가지 이제 그 체험을 얘기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이제 모세가 뭐냐면 그래도 보낼 자를 보내라고 하면서 자기 입이 둔하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랬어요. 네 입과 귀머거리 이런 것들 다 누가 지었냐. 그러면서 또 네 형 아론이 있잖냐. 그 아론이 말 잘하는 거 너도 알지 않냐. 그 아론이 너를 보고 기뻐할 거다 그래요. 형이잖아요. 근데 아론이 자기 모세 동생을 보고 하나님이 쓰시는 자인 걸 알고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여기서 더 중요한 말은 뭐냐면요. 그가 너를 대신해서 백성에게 말할 것이요 하면서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의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래요. 그죠? 우리 사역자들은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세상에 내보내진 자들이에요. 그런 귀한 그 가치를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하잘 것 없는 별거 땅의 일을 가지고 별별 일들을 다 지금 또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죠. 그래서 내가 늘 가끔 하는 말 있죠. 하늘의 사람이라고. 여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를 그 아론 형 앞에 너를 신이라. 하나님처럼 지금 되리라 이랬어요. 그게 우리의 자존감이에요. 자, 그리고서 이제 출애굽기 14장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이때 있죠. 저기 홍해 앞에서 모세가 기도하려고 그랬어요. 기도하려고 폼 잡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냐면 지금 왜 기도하냐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서 빨리 바다를 갈라지게 해라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모세가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모세를 앞장 세웠으니까 그냥 홍해 가르면 되잖아요. 근데 모세가 손을 내밀 때 홍해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모세가 또 출애굽기 14장 26절에도 그렇죠? 홍해 건너고 났어요. 났는데도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되 뭐냐 네 손을 바다 위로 또 내밀어라. 물이 애굽 사람과 그 병거들을 마병을 다시 한번 흐르게 해라. 그래서 모세가 손을 내미니까 했어요. 홍해가 또 이제 물이 이렇게 합쳐졌죠.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발걸음,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선포되는 모든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존감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만 봐도 우리는 충분히 알아요. 모세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10가지 재앙이 하나님 손의 능력이 그냥 다 역사해버린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사역자 모세가 지금 뭘 갖고 있었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우리는 그 답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모세는 뭐냐면요, 노예에 대한, 왜 노예가 됐냐 그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1장 7절에 그랬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는데요.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시죠. 지금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기 전에, 바로 전에 뭐냐면, 내가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는 너희들에게 나타났지만 너희들이 나를 이런 하나님이라고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은 거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이게 지금 사단이죠. 이 사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여호와로 말을 했다면 이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날 수가 없죠. 자, 이것 때문에 지금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노예냐?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죠. 누구냐? 여호와 이름을 모르니까, 여호와 이름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라고 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그러면 반드시 혼란, 혼합주의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죠. 하나님을 모르면 따라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면 말씀이 없어요. 절대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고 말씀을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언약을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말씀이 없으면 언약을 잡지 못하죠. 언약이 없죠. 말씀이 없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예배 대상이 누군지 몰라요. 즉 우상 숭배하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떤 상태죠? 출애굽은 애굽에 뭐 하고 있죠? 사단의 노예, 종노릇하는데 이 체질이 될 만큼 저기 종노릇하고 있죠. 고통이 말도 못하죠.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 정도로. 오죽하면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있잖아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고통을 정령히 보고 또 그들의 간역자로 당하는 그 고통을, 울부짖음을 내가 듣고 또 그들의 우고를 지금 알고 있다. 우고는 뭐겠어요? 육신적인 고통이거든요. 그걸 내가 지금 다 알고 있다 이러죠. 자, 그리고 뭐냐, 지금 새끼들을 다 죽이고 있어요. 남자애든 다 죽여라. 그 조상죄로 인해서 지금 어린 생명까지 다 지금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지금 비참한 시대를 맞이했죠. 자,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이 답을 줬어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터졌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분명히 답을 줬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우리는 지금 말씀이라고 해야 돼요. 자, 출애굽의 방법. 출애굽 3장 18절. 희생제 드리러 간다고 해라. 이 주제가 아니면요, 절대 흑암이 안 꺾이고요, 갈 이유가 없어요. 이 주제를 아는 사람이 분명히 가게 되는 거죠. 그때 출애굽 4장 20절에 보면요, 모세가 이 말귀를 알아듣고 말씀을 굳게 잡았다 그죠.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낙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을 굳게 잡았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말씀에 말씀을 굳게 잡았다라는 그 말씀 안에는 뭐가 들어갔냐면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즉 말하자면 출애굽기 3장 18절.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을 이제 구체적으로 희생제라고 해라라고 지금 이 말씀을 주셨고요.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과 가나안 땅을 따로 띄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그래도 지금 어떤 분이 참 기가 막힌 글을 올린 거 아시죠? 무슨 글이냐면 지금 세계의 각 나라, 모든 나라가요, 귀신, 하나님, 신 이거하고 단어를 동동 똑같은 단어 사용한다 그러더라고요. 한국만 하나님과 귀신 종류를 구분한다 그래요. 자, 근데 우리는 하나님만 구분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까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모슬렘 사람한테 그 얘기했어요. 뭐냐면 너네들은 오직 하나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그러잖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요거에 꽂혀 있잖아요. 근데 니네는 그거 꽂힌 거 맞긴 맞는데 틀렸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했냐, 뭘 약속했냐 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이 나와야 돼요. 그 두 가지를 다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강조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지금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과 가나안 땅 이거 두 개를 말하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한 분, 그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요. 삶 속에서 삶 방법이죠. 이 방법에서는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자, 다시요. 이스라엘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요 말씀이요.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을 때 말씀이 요걸로 딱 들어와야 돼요.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근데 여기서요. 지금 삶의 방법이 신명기 좀 다시 쓸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돼요. 신명기 6장 20절에 보면 나와요. 20절에 여기서 후일에 요거 설명해 놓고 해요. 문설주에 새기고 뭐 손목에 새기고 미간에 새기고 그렇게 해놓고 뭐냐면 후일에 네 자손들이 내 아들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가 뭐고 또 말씀이 뭐고 규례가 뭐고 법도가 뭐냐고 묻거든 뭐라고 하냐면요.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묻거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1절에서 25절에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바로에게 종되었던 종이 되었을 때 권능의 손으로 이게 권능의 손이 뭘 것 같아요? 요게 사람들이요 그냥 권능의 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양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요 양의 피를 보시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임하죠. 그래서 양의 문설주에 피 바른 날 하나님이 멸하는 자로 멸하지 못하도록 그 집을 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양의 피가 권능의 손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자, 그리고 뭐냐? 열조에게 맹세한 땅. 가나안 땅. 이 땅에 들어가게 한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대로 이루신 그 하나님을 설명하라는 거예요. 후일에 모든 이스라엘이 가르치는 증거가 있고 말씀이 뭐냐 규례가 뭐냐 법도가 뭐냐 했을 때 바로 양의 피를 설명하고 가나안 땅을 설명하라는 거예요. 요게 말씀이에요. 요게. 자, 그러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거 헷갈리죠. 언약의 표정이 뭐고 또 믿음은 뭐냐 요걸 구분하시라고 요 사역자의 요 메시지에서 요거 구분하기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언약의 표시는 뭐냐면 이렇게 해놓고 지금 모세보고 출애굽기 4장에 저기 너를 저 형 위에 이제 신으로 하나님처럼 하겠다 해놓고선 뭐냐면 모세가 또 할례를 안 받아가지고 그 십보라가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모세한테는 언약의 표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다가 그 십보라가 자기 아들의 그 할례 그걸 뭐야 양의 피를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할례 바꾸는 걸로 하죠.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은 아들이 할례 받았는데 아버지가 할례 받은 걸로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아들이 그 대를 계속 이어간다는 건요. 그 아버지들이 계속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 아들이 아버지를 쓴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보지 못하잖아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는 그거에 대한 답이 바로 이거예요. 이것도 되죠. 예수님이 뭐 나와 아버지는 하나냐 직접 말씀도 하세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아버지 하나는 아들은 하나라는 걸 보이죠. 자, 그래서 지금 언약의 표징으로 첫 번째 이제 이거 할례예요. 그래서 24절에 모세를 지금 하나님이 죽이려고 할 때 25절에 이제 아들을 지금 십보라가 아들에게 이제 그 할례를 행하죠. 요한복음 10장 29절이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고. 그러면 우리의 언약의 표정은 뭘 것 같아요? 우린 지금 할례 안 받잖아요. 자, 우리의 언약의 표징은요. 자,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면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에게 확증하라 그래요. 우리가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가 이 자신이 확증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한테 버리운 자라 그래요. 근데 그 확증이 뭐냐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그래서 이 우리의 언약의 표징은 뭐냐면 예수 이름이 언약의 표징이에요. 그것도 나사렛 예수 이름. 자, 그래서 우리의 언약의 표징은 뭐죠? 창세기 3장 15절. 예수 이름으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표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출애굽기 3장 18절이죠. 희생제. 이 희생제는 뭐냐면 죄로 인한 저주 재앙, 즉 뭐냐면 구원의 표징이에요. 이게 우리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 사도행전 2장 24절이요.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하고 이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뭐냐면 사망 권세 매여 있었고 또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증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네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 예수 이름으로 뭐 하죠? 성령 보내준다는 표징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되는 우리 삶이 반드시 우리 응답과 미래를 보증한다는 표징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지금 요 그리스도죠? 요 가나안 땅이죠. 세계복음화죠. 요 표징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믿음은 또 뭘까요? 믿음, 우리 그러면 또 뭘 가지고 믿음이라 하죠? 자, 믿음은 언제 할 수 있냐면요. 문제 당했을 때 그 믿음이 드러나요. 문제 왔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보냐, 또 내 생각으로 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있고 없고를 이제 판단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3절 홍해 앞에서 요 문제 앞에서 지금 어떤 고백을 했죠? 자, 너희는 뭐죠? 두려워 말고 지금 두려워하지 말래요. 자, 우리가 정말 이 5가지 가지고 두려움이 있고 문제에 빠지고 우리가 육신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 그거는 뭐 문제 왔을 때 100% 사단한테 우는 사자가 다니면 두루 삼키자 찾는 거기에 이제 요거 가지고 힘은 못 얻고 여기서 이제 해답을 못 얻게 되면 그거는 100% 그걸로 삼킬자로 당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홍해 앞에, 이 말은 뭐죠? 죽음 앞에란 말이죠. 거기서도 너희는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여지껏 10가지 권능의 손으로 양의 피 바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지켜준 그 하나님이 있지 않냐. 이제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앞에서 내가 믿음이냐 없냐.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비로소 또 다른 믿음, 단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믿음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사역자라서 쓸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을 보는 그런 단계가 이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
가만히 서서 그래요. 이건 뭐죠? 답 있으면요,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죠? 답 있으면.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너희를 위해서. 이 말은 뭐냐면,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죠, 분명히. 그 계획은 뭐냐? 구원을 바라. 이것은 왜 그러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과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을 가진 하나님하고는 틀려요. 그냥 하나님은요, 그냥 하나님이고 그건 귀신일 수도 있고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창세기 3장 15절에 모든 보장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홍해 앞에서도 가만히 있게 된 거죠. 지금 실질적으로 보세요. 말씀의 기준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말씀을 잡는다. 무슨 말씀을 어디를 뭘 잡아요? 창세기 3장 15절과 가나안 땅. 지금 말하자면 그리스도와 전도. 이 말씀의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언약의 표징, 기도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영혼을 살려야 돼요. 영혼의 힘을 가득 줘야 돼요. 그럼 뭐냐? 실제 문제 속에서 영적 사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문제 앞에서 점검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15장이에요. 모세가 진짜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걸 우리가 그 출애굽기 14장 14절에도 그랬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반드시 홍해를 건널 줄 알고 있었죠. 자,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15장에 모세의 찬양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지난주에 시간이 너무 오래될 것 같아서 내가 안 읽었는데 보세요. 홍해 건너자마자 처음 한 일이 모세가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문제를 완전히 박살낸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찬양이에요.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그리고 그 말탄 자, 그 바다에 던지셨다. 그러면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죠. 진짜 싸우시는데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15장 2절에 그러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려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조상 때부터 계속 이 능력으로 행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받은 자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에요. 종교는 절대 그런 게 없어요. 종교는 자기가 하는데 사단을 못 이기고 사단의 종로로 사는 거고,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 그게 뭐냐? 양의 피, 문소죄 피 바른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절에 그러죠.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를 잠겼고 큰 물이 그를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아주 돌처럼 바다에 깊이 그냥 잠겨버렸죠. 6절에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나이다. 자,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덮으시니 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까 그 진노가 그를 초계같이 완전히 살라버리죠. 주의 콧김이 물에 쌓이되 파도가 언덕에 일고 있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서 엉기나이다. 그러면서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취를 나눠. 그러니까 대적의 말을 모세가 그러죠. 막 쫓아서 그 탈취물을 나누는데 내가 그로 인해서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그래요. 내가 칼을 들고 그들을 멸하리라 했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켜서 그 바다가 그를 덮으시니까 내가 칼로 치는 것보다 그냥 바다 풍랑이죠. 이 풍랑 하나로 그냥 이 사람들을 다 수장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냐? 내가 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그냥 콧김 하나로 그냥 이 사람들을 쓸어버렸다. 이 얘기예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분이 누가 있으시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에 그들을 삼켰나이다. 이런 찬양이 우리가 해야 될 찬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얼만큼 알았냐? 그만큼 이 영적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로 끝났다는 거고, 그 성령의 역사는 모든 흑암을 꺾었다는 거고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뤘으니까 됐다 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즉 세계복음화에 우리가 전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것을 다 구원사라고 이뤄놨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할 거는 없어요. 그래서 이 15장을 한번 더 깊이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사역자 중에 또 사역을 잘 남긴 것이 뭐냐면 모세가 후대를 남겼다는 거예요. 자, 후대. 율법서를 기록했어요. 이 율법서 때문에 후대가 계속 나오죠. 우리도 그 후대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이 율법서는 모세가 바로 전도자의 발자취를 남긴 거예요. 그래서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이게 모세오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창세기에서도 지금 모세가 여기서 초점 둔 건 뭐냐면 가장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져가지고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과 통하는 존재. 영적 존재를 지으셔서 영으로 살게, 하나님의 영으로 살도록 이렇게 창조하셨죠. 출애굽기는 뭐냐면 글자 그대로 애굽에서 구원하심으로 이 구원에 대한 얘기로 우리는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자손 대대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얘기해야 돼? 우리 애들한테 그냥 출애굽은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노릇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낸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우린 그 성경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진짜 역사 10가지 재앙을 그대로 애들한테 읽어줘도 돼요. 읽어주면서 이런 구원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감사를 하게 해야 되죠. 자, 그리고 모든 삶을 광야에서 예배로 인도하셨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의 숫자를 쟀고 또 앞으로 주역이 될 그 현장에 후대들이만 들어가죠. 거기서 이제 이 주역의 말씀으로 키가 3가지가 있죠. 뭐냐? 니네 조상들이 지금 어떻게 살았냐? 과거를 돌아봐라. 왜 애굽에 종살이 했냐? 그 이유를 알아라. 그리고 위를 쳐다봐라. 하나님을 보고 살아라. 그리고 앞을 내다봐라. 미래를 봐라. 이 주역의 말씀으로 다시는 종노릇하지 마라. 이제 그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후대를 세웠어요. 후대는 누구냐면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요. 여호수아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죠. 그러면서 그의 지혜이신지 충만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 말을 그대로 순종했다래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여호수아에게 자기 옷을 입히면서 이제 안수를 하죠. 근데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또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는 그런 후대를 세웠죠. 자, 근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게 뭐냐면요. 모세의 실수예요. 자, 이 모세의 실수를 하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요,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언약의 표징, 즉, 언약 기도를 통해서 늘 우리가 언약의 표징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 속에서도 모세의 믿음처럼 저렇게 확실하게 담대하게 두렵지 않은 그런 답을 갖게 되죠.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대에 대한 그 계획을 늘 끊이지 않고 후대에게 무엇을 남겨주냐. 우리 전도자의 발자취를 다 남겨줘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후대에게 일꾼을 세우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죠.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실수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속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지속해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이요. 처음에 이제 모세가 광야에 들어왔을 때 백성들이 물이 없다 그랬을 때 느비딤인가 거기서 이제 그 반석을 명해서 이제 물이 나게 하죠. 그때 물 먹었는데 지금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은 뭐냐면 광야에서 방황한 지 38년째 되는 날이에요. 38년 됐을 때 또 여기서도 지금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이제 목마르다 그러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요. 반석을 명령해서 물이 나오게 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모세가 반석을 쳤는데 그것도 한 번 치는 게 아니라 2번씩이나 치면서 뭐냐면 너희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불신앙하면서 하냐. 그러면서 자기 감정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요. 8절 반석에게 명하라 그랬는데 11절에 이제
반석을 2번 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행위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해서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목사님 그러셨죠.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만 있다. 십자가를 붙들긴 붙드는데 그냥 붙들고만 있다. 십자가를 가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안 죽었다. 이러더라고요. 말하자면 우리는 모든 힘을 빼라. 이게 필요하죠. 그러면 여기 감정 들어갈 거 없어요. 힘 다 빼고 기다리면 되고 뭐 우리는 내 할 일만 하면 돼요. 절대 감정적으로 모든 일 처리라면요. 거기에 반드시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사역자는 감정적으로 일 처리하면 안 된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요. 감정적으로 키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감정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역행하게 돼요. 그래서 모세 사역자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그 자세입니다.